우리 이제 방금 말씀하신 흥미로운 것이 많은 것, 이 흥미로운 것 이러면은 어쨌든 대상에 대한 이야기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 법 6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육외입처라고 하는 이것이 대상인데 그 대상이 흥미로운 것이다 라는 것은 만약 법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표가 나는 말씀들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이미 쌓아놓은 경향성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따지자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한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교리적으로는 머무는 식이 쌓여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그 삶의 과정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참으로 그래요. 지나온 나의 삶의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 속해 있는 어떤 의도와 기대라는 것을 속성으로 해서 머무는 식이 쌓여가지고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이라고 말하면 또는 그 전에 이게 지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아서 보면 각각들마다 자기대로의 어떤 흥미로운 것에 대한 경향, 겉으로 보면은 동일한 대상을 놓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본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을 그런 각각이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자기들의 경향 때문에 달리 본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은 날 건데, 그러나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마음 이야기를 공부해 보면 그게 절반이에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한다, 같은 말로 인식한다 라고 하는 요 자리가요, 경전이 알려주는 바로는 정확하게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한다 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 감각작용, 인식작용에는 내입처와 외입처 말고 또 하나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기 욕탐이라는 말 많이 듣죠? 욕탐이라고 있어요. 욕탐이라는 게 있는데,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 하고자 함, 이래서 의욕, 열의 이렇게 번역되는 욕자에다가 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것이 한순간 이전에 나의 내면의 상황을,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일어났다 하는 그 탐진치를 대표적으로 탐진치의 대표를 탐으로 삼아가지고 욕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탐이라는 형태로 싣고 와서 인식작용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감각한다, 인식한다 하는 것은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게 아니고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감각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놓고 보는 경우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으로는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마음의 상태가 각각이 달라요. 법원님 말씀하신 영향의 차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감각을 한다. 대상을 감각한다, 인식한다. 요때 한순간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는지, 성냄이 불같이 일어났는지, 이 내 마음속에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싣고 와가지고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소리가 이렇게 들려도,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소리가 각각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상태, 아까 그 석가인 부모님 법문 듣는 말씀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셔도요, 동일한 설법을 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한 가지 측면으로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을까, 쌓여져 있을까, 요거에 따라서 마음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저 마음하고 몸하고 합쳐서 하는 말이 내입처 이래 되기 때문에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마음이 고작 감각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람마다 삶의 과정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스님은 그저 법을 전할 뿐이라,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대로의 마음의 형성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마다 소리는 똑같은데 듣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들려요. 근데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 소리를 결정짓는 건 뭐냐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가 하면 이제 개인의 이야기로 보지요. 뭐.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이제 이러하게 형성된 마음을 가진 내가 듣잖아요. 근데 요 듣는 과정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스님의 설법을 듣는다, 요게 아니고, 내가 스님의 설법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하면 거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이전에 내 마음의 상황을 싣고 와서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째 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 사실은 뭐 우리가 법회하는 중에도 요거 내가 귀는 스님한테 가 있지만 마음은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욕심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스님 말씀이 그 욕심을 부추겨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되게 멋있는 소리로 들리는 거겠죠. 근데 욕심은 가득 차 있는데 무언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 와, 이거 뭔가 좀 시덥지 않고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어떤 마음이 듣느냐, 그리고 여기에 한순간 이전에 그의 내면의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그래서 욕심이 가득 일어난 상태면 그 욕심이 실려와가지고 소리를 들으니까 그 욕심의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쁘가 결정돼요. 화가 좀 불같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 화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중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식 과정을 경전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단순히 감각하는 게 아니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하에 감각해요. 인식해요. 그것 때문에 각각마다도 내입처라고 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고, 자기 한 사람도 순간순간 나의 내면의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거에 의해서 다르게 들려요. 요즘 이제 우리 법회에서는 이 욕탐이라는 것을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욕탐이라는 게 이 욕 하고자 한다. 뭐 이제 원어로는 찬다라고 하는 건데 이 찬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어떤 것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이처가 대상을 그게 뭐 보이는 거든 소리 들리는 거든 냄새 맡아지는 거든 맛보아지는 거든 감촉되는 거든 인지되는 법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 대상을 감각한다, 감각해서 안다, 달리 말하면 인식한다 라고 하는 요때에 어떤 내면의 상황이 실려와서 참여하느냐,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 마음이 욕계 중생 수준의 아주 강력한 탐이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욕계 수준의 탐을 찾다가 싣고 오면 이제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하는 데에 욕계 수준의 탐이 간섭을 해가지고는 요 소유라는 측면에서 이 대상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공부가 좀 잘 돼가지고 나의 내면의 상황이 색계 중생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따지자면 삼매에 들었어요. 삼매에 들어가면 욕계를 넘어선 거죠. 색계에 올라간 거잖아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색계 수준의 탐이니까 아주 엷어진 탐이 작용하고 있어요. 요 색탐이 찬다에 실려가지고 인식작용에 참여를 하면 내가 대상을 감각하는 데에 이 왜곡의 수준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있는 그대로에 가깝게 보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나의 내면이 아예 무색계 수준으로 훨씬 높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삼매가 아주 심화된 상태. 이래 되면 찬다에 실려오는 내면의 상황이 무색탐을 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감각한다, 인식한다 하는데 거의 이 탐 때문에 왜곡되는 수준이 아주 미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아예 욕탐, 색탐, 무색탐 다 떨궈버렸어. 탐이 없어. 이러면 뭐예요? 무탐이잖아. 표현하자면 해탈한 거죠. 아라한의 삶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러한 탐이 없는 상태로 욕탐이 아니라 그때는 욕의 무탐이니까 찬다라고 하는 요 자체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탐 없이 와가지고 외입처를 감각하는 데 참여를 하면 이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감각하게 되죠. 이런 측면을 뭐 우리가 하여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대상을 감각한다라는 데에 누가 보느냐라는 측면에서 형성된 마음에 저희가 적용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개인들의 경우에서도 나의 내면에 어떠한 상황이 실려오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다르게 본다. 사실은 여러분 니미따라고 하는 말을 아실 거예요. 니미따, 상이라고 하는데 경전적인 해석에 의하면 니미따가 뭐냐 하면 탐이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탐 없이 오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요거 육외입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욕탐을 싣고 오든 색탐을 싣고 오든 무색탐을 싣고 오든 탐이라는 것에 의해서 외입처가 왜곡된 상태로 감각이 되죠. 요거 탐에 의해서 좀 뭐 포괄적으로 말하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대상을 그러니까 육외입처의 왜곡 상태를 경전은 니미따라고 불러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해탈하지는 못했죠.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육내입처로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육내입처가
외입체의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즉 니미따를 감각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니미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요 상황을 놓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왜곡에 따르는 왜곡이 진행되면 이제 결국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 왜곡에 의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금 설명드린 요 상황에서 보면 무엇가 필요할까요? 각각 마음이 달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각각 다른 존재 가운데 내 마음이니까 뭐 내가 내 마음이 어쩔 거예요. 이 내 마음으로 대상을 보는데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욕탐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탐이 얼마나 강력한 탐으로 쫓아와 간섭할 거냐, 요것에 따라서 삶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왜곡이 심해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참다, 욕에, 그러니까 이 참다라는 것에 실려오는 탐의 수준을 요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욕계 수준의 욕탐이 실려와가지고 니미따를 보면서 살아갈 거냐, 색계 수준의 색탐이 실려와가지고 색계 수준으로 니미따를 보면서 살아갈 거냐, 무색탐이 실려와서 무색계 수준으로 니미따를 보면서 살아갈 거냐, 이게 사는 게 좀 다르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참다에 실려오는 탐을 욕탐에서 기왕이면 색탐으로, 아니면 욕탐도, 이 욕탐이라는 것도 따지면 지옥 수준의 욕탐도 있고 짐승, 아귀, 인간, 욕계, 하늘, 이런 차별이 있잖아요. 욕탐 가운데서도 그래도 저 짐승 같은 놈, 인간만도 못한 놈, 이런 소리는 안 들으면서 살으려면 욕탐이라도 짐승 수준의 욕탐보다는 높은, 그래도 인간 수준의 욕탐은 되어야 될 거고, 뭐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실려오는 탐의 레벨을 끌어올리자, 탐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요런 일이 좀 사는데 필요하겠죠. 기왕이면 내가 짐승 같은 욕탐을 작용시켜가지고 뭘 뭐든지 다 내 거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내 입에 놓아야 되고, 요렇게 사는 일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만들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버부님, 그거요. 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욕탐에서 색탐으로, 무색탐으로, 아예 탐이 없이 해탈하는 무탐. 그 뭐라 할까요? 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 뭐라 할까요? 응?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정진? 보시를 하면서. 보시? 네. 쉽게 이렇게 말하죠. 욕탐, 찬다에 실려오는 탐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라는 일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불러요. 수행은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5개를 지켜서 저 지옥 수준이나 짐승 수준이나 아귀 수준의 이 정말 지독하게 강력한 욕탐, 이거는 그래도 5개를 지켜서 내가 인간 수준의 삶을 살 거예요. 5개를 지키는 것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이잖아요. 금방 정진 말씀하셨죠? 정진이 그런 노력이지 뭐. 5개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삶을 향상하기 위한 수행의 하나예요. 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를 하면 인간의 레벨을 넘어서서 욕계 하늘의 삶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수행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영역으로 거기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올라가는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욕탐이라는 데에서 탐의 레벨을 올려주자. 이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욕탐은 탐진치를 대표적으로 탐으로 표현한 거고, 탐진치를 가라앉혀가는 거, 탐진치를 소멸시켜가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수행이잖아요. 팔정도가 뭐 하는 건가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작용에 내가 너를 보는데 단순히 내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한순간 이전의 나의 내면에 어떠한 상황이 생겨났는지 형성되었는지 내 안에 욕심이나 성냄은 얼마나 강력한지 요게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우리 사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순간 이전의 거니까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감각작용에 참여를 한다고요. 한순간 이전이니까 과거가 욕탐에 의해서 현재로 삶에 참여하는 삶이 단락되지 않고 연속되는 일을 설명해 주죠.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법회에서 최근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수행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 욕탐의 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요. 여러분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오치온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이 작용하면 집착된 오온 요거를 경전은 자기 존재, 나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경전이 알려주는 오온에 집착하는 요 집착이 무엇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은 이 욕탐이에요. 그러니까 욕탐이 바로 오온을 붙잡는 집착인 거라. 그러니까 해탈하자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오치온에서 그 집착하는 취 요거 떼내자. 요게 해탈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생으로의 삶이 오온에 대해서 붙잡는 거로의 취 때문인데 요 취를 떼내버리면 중생에서 해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취라고 하는 집착, 이 붙잡는 힘이 강력할수록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붙잡는 집착이라는 것을 얼마나 약화시키느냐, 집착의 상태를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오치원 가운데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완전히 떼내면은 이제 중생의 상태를 넘어섰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취라고 하는 집착 요게 무엇이 그 집착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욕탐이 그거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 해피스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오치온의 이 취를 약화시키고 떼어내는 일이 수행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바로 그 집착이 욕탐이에요. 그러니까 욕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수행의 본질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욕자, 하고자 할 욕, 찬다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의 어떤 작용이고, 요게 어떤 탐을 싣고 오느냐, 요 문제니까. 실려오는 탐을 욕탐에서 색탐으로, 무색탐으로, 아예 무탐의 상태로. 이렇게 욕탐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수행이다. 라고 말하는 게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의 본질은 욕탐의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말하면 타당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욕계 수준의 탐을 제거하고 색계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할 때 우리가 그때 시작하는 수행이 뭐냐 하면 사념초 수행 이렇게 하는 거죠.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면 욕계 수준을 벗어나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소유의 영역을 벗어난 존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비록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소유를 벗어난 높은 존재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이 존재의 삶 자체가 최소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존재로서의 불만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소멸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치온이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납시다. 해탈합시다. 해탈된 삶을 실현합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영역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해탈하자, 벗어나자,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 요렇게 불교 수행의 체계가 정해지거든요. 이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 1차 인식 관계, 인식 작용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일상의 삶에서 작용하는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실 것 같다. 근데 하필 거기에 주제가 수행의 본질이 뭐냐? 욕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라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수행과 관련한 수행 본문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반열반경에 보면, 대반열반경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경이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석하영 바보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아난다 존자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을 20몇 년간 그 시자를 하신, 그리고 사실은 경전의 결집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그분이잖아요. 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걸작이라. 부처님, 여자를 보면 어떡하죠? 안 웃네요. 아니, 아난다 존자가, 그게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아난다 존자라고 하는 이 커다란 제자가 부처님한테, 그것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여정에서 부처님,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쳐다보지 말래요. 부처님,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지 말래요. 부처님,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열바부님, 요 답이 뭐였죠? 기억하셔요? 자, 피하라. 응? 피하라. 아니에요. 자, 일단 질문은 뭐냐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하지 마라.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그때 한마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뭐죠? 그러는 그 자체를 잘 알아차리라고 했던 게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스님께서. 그죠? 네, 해주셨던. 부처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보지 말았는데 보았어.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마.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는데 말까지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부처님 답변이 삿띠해라. 삿띠해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삿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법부님들 다 사실은 삿띠 수행을 하고 계시죠. 삿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요 질문에서는 한 가지 좀 짚고 갈 게 있어요. 아난다 존자가 애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부처님한테, 그것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아서
피곤해하실 부처님한테 여자 이야기를 물어봤을까요? 안구따라니까야 아시죠?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시작하는 첫 번째 경전부터 10번째 경전까지 10개의 경전이 무엇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가요. 이렇게 나타나요. 남자의 마음을 가장 유혹하는 것은 아니지. 남자의 눈을이죠. 남자의 눈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은 여자의 모습이래요. 남자의 눈에 들어오는 게 여자 모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형상을 가지고는 다 보이거든. 그 중에 가장 남자의 마음을 잡아끄는 거는 여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자가 나타나면 남자의 눈은 여자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남자의 귀를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유혹하는 건 뭘까요? 여자의 소리겠지 뭐. 남자의 코를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은 여자의 냄새예요. 남자의 혀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입이 설신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육내일이죠. 그래서 남자의 혀를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은 여자의 맛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몸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은 여자의 감촉이다. 이거 뭐 저기 다르게 이해할 건 아니고 그냥 남자의 안입이 설신이라는 요 감각작용에서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유혹적인 대상이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번역이 그래서 뭐 조금 어떨지 몰라도 그 얘기예요. 이게 안구따라니까야 그 수천 개 되는 경전 중에 첫 번째 5개 경전이 요 각각이에요. 남자의 눈을 가장 강력히 유혹하는 것은 여자의 모습이고 이렇게 시작해서 색성향 미촉 5개거든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어지는 5개의 경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상상이 잘 안 될까요? 부처님은 보면 이 남녀의 성차별이 별로 없으셔요. 아주 공평해요. 그래가지고 6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눈을 가장 강하게 잡아끄는 유혹하는 것은 남자의 모습이래요. 여자의 귀를 가장 강하게 잡아끄는 것은 남자의 소리래요. 마찬가지 여자의 안입이 설신을 가장 강력히 잡아끄는 것은 남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남자도 여자도 세상 모든 것을 감각되는 거는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몸의 영역으로 다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표현하자면 우리가 좀 전에 오치원 이러면서 집착 얘기를 했잖아요. 욕탐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가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 여자고 여자가 가장 강하게 집착하는 대상이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따져보면 맞죠. 우리 사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지요. 뭐.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한테 그냥 여자 옷도 갈까요? 요 얘기를 한 거로 보이지는 않고요. 자, 부처님한테 뭐 돌아가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는 해도 어쨌든 부처님한테 질문을 여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렇네. 이게 그렇게 되네. 여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자 이 얘기보다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이 세상을 만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 좀 전 이야기로 하면 니미따죠.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쫓아와가지고 왜곡시켰으니까 왜곡된 것으로의
니미따라고 하는 요 대상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살아가면서 감각작용을 내가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집착을 가진 거니까 니미따 중에 최고로 왜곡이 강할 수 있는 대상 요걸 지칭한 거겠죠. 단순히 여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기 코여 몸으로 만나지는 감각되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대처해야 됩니까? 이걸 물은 거겠죠. 가장 강한 것을 표면에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무언가 이 강한 욕탐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수지 뭐. 아까 법원님 피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피하는 게 수지 뭐. 그런데 피하지 못하고 만나졌어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물론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말하지 마라. 이제 감각되었다 그러면 말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말과만으로 신고의 삼업 행위하는 거잖아요. 피하지 못하고 보고 말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위로서 대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말하지 마라. 근데 말까지 했어. 행위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삿시해라. 알아차리라. 그런데 저는 요 사티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마음생김이라고도 번역하고 새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지만 알아차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알아차리는 걸까? 우리가 사티를 알아차림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게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 내용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알고 있는 것과 알아차림은 다르다라는 설법을 해주셔가지고 진영 스님이 그때 설법 중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알고만 있으면서 알아차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전화를 드려서 여쭙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무상고 무아를 알면서 보는 것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삼법인 그 자체를 항상 하면서 보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냥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스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 이게 참 또 곤란하네. 또 제가 그 존경하는 또 진영 스님 말씀과 제가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물론 제가 또 잘못 옮겼을 수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스님한테 많이 배우니까 스님한테 많이 배우는 사람이 때로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면 어때요? 사실은 이제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조건적으로 생겨나고 소멸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사티보다는般냐의 역할이 되죠. 지혜가 정의되기를 경전이 지혜의 기능을 말할 때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적으로 접근하는 이 부분은 이제般냐 지혜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좀 어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삿띠를 알아차림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중요한 표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내 마음이 안입이 설신 의식으로 보면
의라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법을 직접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몸을 거들어 가지고 몸에 닿는 호흡이 주는 감촉을 주목해서 호흡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만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만호가 몸과 함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또는 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유. 만호가 열심히 마음이 일하고 있어. 만호의 행위 사유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이 사유가 지금 올바른 사유를 하고 있는 걸까? 탐진치에 오염된 사유를 하고 있는 걸까? 탐진치를 내려놓고 청정한 행위를, 청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뭐 발견하는 거. 아니면 생각이라는 것은 좀 더 진행이 되면은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이 되잖아요. 마음이 몸과 말과 함께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는 지나가는 강아지 빵 걷어차면서 스트레스를 탁 풀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말로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이런 하고 막 이렇게 얼굴을 야차처럼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지나가봐요.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빵 걷어차면서 스트레스 팍 풀잖아요. 그쪽으로 화를 풀어내잖아요. 근데 요거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냥 걷어차면 요 순간 스트레스가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길어야 내일 아침이면 후회한다고요. 내가 왜 그때 그걸 좀 참아내지 못하고 강아지를 걷어찼을까? 그 강아지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뭐 죄있겠죠. 요거 뭐예요? 내가 화가 일어난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살생의 업을 짓는 거잖아요. 10악업에 살생의 업을 짓는 거고, 좀 더 가까이서 말하자면 5계를 깨뜨린 거잖아요. 불교신자가. 그러면요, 요때 만약에 내 마음이 몸과 함께 강아지를 빵 걷어차는 요 일을 하느라고 다리가 쫙 강아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시점에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몸과 함께, 즉 마음이 발을 움직여서 발이 강아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면, 발견하는 그 순간 불교신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이 발이 조금 더 나가가지고 강아지 몸에 닿는 그 순간 나는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후회할 거야. 10악업을 짓는 것이고 5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나에게 살생의 업이 과와 보로 찾아올 거야. 그리고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만호가 또는 만호가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 생겨난 욕심이고 성냄이고 어리석음이고 뭐 이러한 내 안에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는 다리가 가가지고 강아지 몸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깨갱거리고 심하면 죽을 거고, 나는 늦어도 내일 아침이면 5계를 깨뜨렸구나, 살생의 업을 지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그죠?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만호요! 마오가!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지금 다리와 함께 가가지고 닿는 그 순간 나는 늦어도 내일 아침이면 후회해야 돼. 살생의 업을 짓고 그 과와 그 보를 내가 언젠가는 받아야 돼. 라고 발견하는 사람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요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리가 나아가다 말고도
이 발견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매달리는 요것 때문에 발이 멈출 거 아니에요. 요 발이 딱 멈추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강아지를 때려가지고 병들게 하든 죽게 하든 이런 살생의 업이 안 일어나잖아요. 요때 이거 나의 만호가 만호는 하여간 의라는 마음이죠. 신구의 이 나의 만호가 또는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그 어떤 기능 어떤 힘 요거를 삿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번역하기를 우리 교단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고 초기불전연구원 같으면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새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번역이야 각각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만호가 또는 만호가 몸과 함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 요게 발견이 되면 하여간 내 안에 어떠한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랄까 성냄이랄까 어리석음이랄까 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나는 강아지 빵 걷어차고는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후회하는 후회만 하나 살생의 업에 대한 과와 보를 내가 겪어야 되잖아요. 요거 발견해가지고 막아낸다는 거는 결국은요 발견해서 막아내면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 내가 살생의 업에 따르는 그 보를 겪어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의 상황을 막아내는 거라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라고요. 이게 타당하겠죠. 요거 삿띠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념처수행이라는 거는 이 삿띠에 대해서 무언가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어떤 역할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불같이 올라가가지고 다리가 강아지를 향해서 쫙 뻗고 있는데 삿띠! 해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만호야 너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만호가 삿띠보다 힘이 조금 더 세. 힘센 놈이 뭐라 그래 힘센 놈이 하여간 최고지 뭐. 만호가 삿띠보다 힘이 세면요 삿띠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만호야 너 안 돼! 라고 막아도 힘센 놈이 하는데 약한 놈이 가가지고 안 돼 해봐야 할 일 다 하잖아요. 삿띠가 이걸 발견하는 기능이고 힘이고 해서 역할을 해주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나 2차적인 문제는 삿띠하고 만호하고 서로 힘겨루기야. 삿띠보다 만호가 힘이 세가지고 걷어차 가는 데야 어쩔 거예요.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일은 발견하는 이 삿띠라는 기능을 힘있게 해야겠구나. 힘을 길러가지고 만호가 걸어차려고 나가는 요거를 가지마라고 붙잡아 매야 되는 붙잡아 맬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구나. 만호와 삿띠의 힘겨루기에서 삿띠가 승리하도록 힘을 부여해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사념처수행 사념처 염이라는 말이 삿띠의 번역이죠. 처라고 하는 거, 황립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구체적 의미가 힘있게 하는 거예요. 염처라는 말이 삿띠를 힘있게 하자. 요 얘기예요. 사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신수신법, 넉사자잖아요.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대상으로 잡아서 삿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지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삿띠가 점점 힘이 있어지면 이제 만호가 나의 내면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삿띠가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모아가지고
안 돼, 만호, 그러지 마. 라고 단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만호를 압도하는 사띠의 힘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옳고 그름 판단도 없이 무조건 쫓아가서 걷어차고 가는 이러한 상황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그만큼 소멸하는 거죠. 삽띠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념초 수행, 삽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자. 요 개념이고요. 좀 전에 이제 그 무상고무와 말씀을 하셔서 요 얘기는 조금 더 해봤으면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띠를 효과적으로 힘있게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띠가 힘이 생겼으니까 만호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진, 탐진치의 진, 이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쫓아가서 걷어차려고 하는데, 아니면 나쁘냐! 라고 욕을 한마디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띠가 딱 발견해가지고는 안 돼! 라고 표현하자면 강제로 막은 거잖아요. 그죠? 강제로 막아가지고 괴로움을 직접 만드는 행위는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피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면 문제가 있다고요. 한국 여자들한테만 있는 병이 있다면요. 화병. 표현하자면 그런 거니까요. 아니 화병이라는 게 이 며느리들이 살림하다 보면은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냥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눌러 놓으면 요거 화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서 화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사띠가 딱 막아가지고 터뜨리지 않았거든요. 막아냈거든. 그러면 이게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는 막았는데 정작 불같이 일어나는 이 화를 터뜨리지 못하고 안고 있는 이 만호라는 마음은 병들잖아요. 화병, 표현하자면 화병 나는 거지요. 그러면 불교 수행이 밖으로 어떤 문제는 잘 막아냈지만 안으로 화병 들게 만드는 그런 수행이요? 이러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효과적으로 정말로 불교 수행이 옳다면 밖으로 행위가 만드는 괴로움도 잘 막아내야 되지만 막아내는 가운데 내면에서 생기는 예를 들자면 화병 걸리는 이런 상황도 화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불교 수행이 올바른 수행이겠죠. 제가 이제 좀 전 말씀에 지혜라는 말씀을 연결시킨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띠와 사마디와 빠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불교 수행의 중심이 되잖아요. 사마디, 삼매야, 이건 고요함, 이 토대가 되는 거라면, 빠냐, 지혜가 뭐냐 하면,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 무상을 극복한 단 한 가지가 열반이다. 요거지.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물질적인 거든 물질 아닌 것이든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무상이란 말이죠. 무상공부화 이거잖아요. 이제 사띠 해가지고 막아냈어요. 막아내니까 남은 문제가 이 불같이 일어나는 화라고 하는 요놈이 어쨌든 만호 입장에서는 터뜨리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거지 화병 가는 거죠. 요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실은 사띠라고 하는 발견하는 이 기능, 이 힘 위에서 이제 빠냐가 이어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빠냐가 어떻게 작용해요? 이 불같은 화가 딱 만호를 붙잡고 있어요. 그때 빠냐가 탁 찾아가서 어이 이보게 화라는 친구야. 자네도 원래부터 불같은 화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요. 이러저러한 삶의 과정에 만나는 조건들이 결합하다 보니까 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화라고 하는 잔해도 생겨난 것뿐이요. 잔해도 본질적인 거 아니요. 원래 있는 거 아니요. 잔해도 그만 내려놔. 빤냐가 화라고 하는 그곳을 딱 만나가지고 화라고 하는 요것도 무상한 것이다. 조건 따라 일어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호야, 이 화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 이 화라고 하는 거 조건 때문에 생겨난 거지 원래 있어가지고 터뜨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나야 하는 그런 거 아니다. 이 화라는 게 무상한 것인 줄 본질을 꿰뚫어라. 이렇게 되면요, 화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터뜨리지 못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내면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요 상황에 이제 빤냐가 그렇게 작용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일어나서 힘들게 했던 화라고 하는 요 놈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요. 조건 때문에 생겨난 거고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라고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기능이고 힘이 바로 빤냐라.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사띠가 표면적으로 그죠? 표면에서 뭐 행위 아니면 내 입처 왜 입처 이 관계에서 표면적으로 사띠가 발견해가지고 발견하는 그 힘으로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 못하게 방어하고 그런 상태에서 요 생겨난 탐진치라는 요 현상을 빤냐로서 꿰뚫어가지고 무상한 줄 알면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저기 수행처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보면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게 뭐 그냥 보면 사라지나 뭐. 이 보이는 것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인 줄 꿰뚫어 보니까 아이고 조건 지어진 줄 내가 알아 라고 보니까 조건 지어진 그것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소멸하고 마는 거죠. 보면 사라진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뭐 그냥 뭐 석가의 모부님 한번 쳐다보면 사라지나? 무슨 맛을 부리나? 그거 아니잖아요. 사띠와 빤냐가 그 가운데서 사마디, 삼매라는 것은 이제 사띠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위에서 빤냐가 작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주는 거고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그런 의미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살아가면서 화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좀 멋있게 말하자면 내 안에서 내 안의 현상이 내 안에서 생겨난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사띠의 역할이죠. 그리고는 제어된 상태에서 내 안에서 생겨난 그 현상들, 탐진치, 기타 무언가 문제되는 모든 것들 요것이 사실은 무상고 무아라고 지혜로서 깨뜨릴 때 그 문제가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 소멸하죠. 이러면 삶의 문제가 겉과 안에서 모두 완전하게 해소가 되죠. 이러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 표면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내면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함을 통해서 삶을 완성하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100%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뭐 이러한 수행이 설명되는 거죠. 뭐 그냥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뭐 저기 사띠 이야기도 좀 했고 가만 사띠 이야기가 좀 잘 맞나? 저기 안 한다 존자 뭐 이 말씀에서 결국은 말까지 하면 어떡하나요? 사띠하라 그랬을 때 바로 그 얘기가 이렇게 온 거죠. 부처님이 어떡하죠 부처님? 이럴 때 사띠하라 하는 요 말씀은 알아차려라 이러는 거지만 알아차리는 그게 뭘까? 라고 하면 바로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라. 발견함으로써
적절히 대응해서 사실은 이제 사념초 수행이 말해주는 아따삐 삼빠전을 삿디마 발견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단한 상태에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수행의 테크닉을 통해서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해라. 여자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여자라고 했죠. 그 대상 중에 가장 강력한 집착을 유발하는 그래서 결국은 색, 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세상의 모든 대상을 포괄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늘 삿디 발견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 판단되기 때문에 고묘를 위해서는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대념초경이 알려주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수행의 테크닉이죠. 요렇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뭐 그냥 대략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꼭 1시간 걸렸네. 자, 오늘 뭐 저기 진영 스님께서 좀 형편이 있으셔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왔었는데 2달 만에 여러분 만났습니다. 오늘 뭐 저로서는 좋은 시간이 됐는데 법우님들께도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일요일날 저기 정말 시간 되시는 분들 그 마하보디 선언장 취임 법회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한 잔 먹고 갈까요? 네네. 저도 사실 어제 하여간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법회가 중간에 30분 수행같이 1시간 말고는 10시쯤 마칠 때까지 8시간을 거의 쉬지 않고 설법하고 대화하고 이래서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 3시까지까지 수행하고 마치는 걸로 들었는데 좀 봐주셔요. 저 차만 한잔하고 좀 일어날게요. 수행 여러분 하시고요. 제가 진영 스님처럼 높은 가르침을 설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저 경전이 이야기하는 조금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이렇게 좀 접근해보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운전하고 가다가 네. 이렇게 장애나 대상물이 나타나면 네. 브레이크를 밟듯이 예. 그 마음의 제동 그렇죠. 장치를 가지고 그렇죠. 한다는 맞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스님 그 아타피 산빠자노 사띠마 그거 참 마음에 항상 그랬나요? 그리고 저는 그 끝에다 또 마하반야 바람이 뭘 하나 더 붙여요. 그 아타피 산빠자노 사띠마를 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열반을 생각하자. 편한 대로 하시는 거죠. 마음에 항상 이렇게 그 성당에 다니면 써먹었듯이 스님 가르쳐. 그래, 제가 말한 마음의 제스처. 예, 우리 그렇게 하는. 그렇구나. 예, 마음의 제스처 그 부분 참 좋은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해요. 와, 그렇게 활용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예, 그거 지금 계속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러고 이제 또 항상 어디에 일이 있든 지금 이 순간도 뭐 있으면서 자꾸 이제 그런 걸 한씩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네. 그럼요. 그런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때 사실은 경전에서는 제가 오늘은 본래 요 수행 법문 시간에는 수행과 관련한 좀
그 경전이 말하는 어떤 수행의 출발 자리, 요걸 좀 알려드리려다가 얘기와 함께 하느라고 예. 몇 단계가 됐지만, 예, 뭐 약간 그 수행이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띠가 그런 점에서 사띠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사띠가 생겨나야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가르침으로 마음을 일으켜 줄 때 사띠가 생겨난다. 뭐 이런 부분도 경전이 말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대념처경이라는 이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의 출발 자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얘기 한번 들려드릴게요.